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당신은 누구와 대화하고 계십니까? 물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답하실 겁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1841년 독일의 한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신에게 기도할 때 당신은 사실 자기 자신의 가장 깊은 본질과 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유럽의 신학자들은 분노했습니다. 교회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마르크스와 엥겔스라는 두 젊은 철학자는 이 문장 하나에 전율했습니다. 이 책 한 권이 역사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루트비 포이어바흐의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종교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신앙이 더 깊어지실 수도 있고 혹은 완전히 새로운 질문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한 뼘 넓어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포이어바흐의 생애, 신학생에서 신의 해부학자로 1804년 루트비 포이어바흐는 바이에른의 란츠후트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저명한 법학자였습니다. 집안은 학문을 숭상하는 분위기였죠. 젊은 포이어바흐는 처음에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진지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베를린에서 헤겔의 강의를 들으면서 인생이 바뀝니다. 헤겔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절대 정신이 역사를 통해 스스로를 드러낸다고. 포이어바흐는 이 강의에 완전히 매혹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정신이 먼저여야 하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배고프고 춥고 감각하는 이 육체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데 포이어바흐에게 비극이 찾아옵니다. 1830년 그는 익명으로 죽음과 불멸에 관한 사유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영혼불멸론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죠. 익명이었지만 곧 그가 쓴 것으로 알려졌고 결국 대학 강사직을 잃게 됩니다. 이후 그는 12년간 아내의 가족이 소유한 도자기 공장이 있는 뉘른베르크 근처의 브루크베르크에서 칩거합니다. 사회로부터 사실상 추방된 것이죠. 그리고 그 고독한 12년 동안 그는 역사를 바꿀 책을 씁니다. 1841년 기독교의 본질이 세상에 나옵니다. 포이어바흐의 나이 37세. 이 책은 출판 즉시 폭발적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친구인 아놀드 루게는 이 책은 모든 것을 근본에서 뒤집는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 책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은 놀랍게도 소설 미들마치의 작가 조지 엘리엇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은 대체 무엇을 주장하는 걸까요? 세 가지 핵심 개념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제일 충격적입니다. 핵심 개념 1. 투사, 신은 인간의 거울. 자, 첫 번째 개념입니다. 투사. 포이어바흐의 주장은 간단하지만 충격적입니다. 신학은 곧 인간학이다. 신에 관한 모든 진술은 사실 인간 자신에 관한 진술이다. 무슨 말일까요?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영화 프로젝터가 돌아갑니다. 필름이 빛을 통과하면 거대한 스크린 위에 이미지가 맺힙니다. 그 이미지는 실제 배우가 아닙니다. 필름 위의 장면이 투사된 것이죠. 포이어바흐는 말합니다. 신이 바로 그 스크린 위의 이미지라고. 인간이 자신 안에 있는 최선의 것들, 무한한 지혜, 완전한 사랑, 영원한 권능을 바깥에 투영한 것이 신이라는 겁니다. 원문에서 포이어바흐는 이렇게 씁니다. 신은 인간이 자신의 본질로부터 추상화하고 무한히 확대하여 인격화한 존재다. 생각해 보세요. 신의 속성들을 열거해 봅니다. 전지전능하다, 인간이 원하는 가장 완전한 지식. 전선하다,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순수한 선함. 영원하다, 인간이 갈망하는 불멸. 포이어바흐에 따르면 이것들은 인간이 자기 안에서 발견한 것들입니다. 다만 인간 개인은 유한하고 불완전하기에 그 이상적 완전함을 바깥에 있는 신에게 귀속시켰다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이 주장을 두고 지금도 논쟁이 계속됩니다. 포이어바흐의 지지자들은 그는 종교를 파괴한 게 아니라 종교의 심리적 진실을 드러냈다고 봅니다. 반면 칼 바르트 같은 신학자는 신을 인간으로 환원하는 것은 계시의 가능성 자체를 차단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어느 쪽이 옳을까요? 잠시 후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을 바깥에 투사하는 순간 인간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 번째 개념이 바로 이것을 설명합니다. 믿음과 삶의 경계에서 이 채널은 살아갑니다.
그 경계가 흥미롭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핵심 개념 2. 소외, 종교의 역설. 두 번째 개념, 소외. 투사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포이어바흐는 여기서 매우 슬픈 역설을 발견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최선을 신에게 투사하면 할수록 인간 자신은 점점 작아지고 빈곤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능, 모든 감정, 모든 창조성을 단 한 점의 그림에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그림이 완성된 순간 그 그림 앞에 무릎을 꿇고 이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제 그 화가는 자신이 만들어낸 걸작 앞에 영원히 복종하는 종이 됩니다. 포이어바흐가 말하는 소외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이 신에게 부여하면 할수록 인간이 자신을 위해 보유하는 것은 줄어든다. 신이 모든 것인 곳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대목은 실로 놀라운 통찰입니다. 종교가 인간을 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신에게 양도함으로써 스스로를 노예로 만든다는 주장이니까요. 물론 포이어바흐가 종교 자체를 증오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종교의 심층적 진실, 즉 인간이 자기 자신의 가장 깊은 본질을 갈망한다는 점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그 갈망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밖을 향해야 할 에너지가 안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출판된 후 포이어바흐는 일약 유명인이 됩니다. 1848년 독일 혁명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그에게 강연을 요청합니다. 하이델베르크에서 열린 공개 강연에는 수많은 청중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젊은 청년들, 혁명의 불꽃을 품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가 훗날 마르크스 사상의 씨앗을 뿌리게 되죠. 그렇다면 포이어바흐가 제시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신 대신 무엇을 삶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고 했을까요? 세 번째 개념,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개념으로 넘어갑니다. 핵심 개념 3. 유적 존재, 인간 안의 무한. 세 번째 개념, 유적 존재. 독일어 가뚱은 총. 배즈는 본질을 뜻합니다. 즉, 인류라는 종 전체로서의 본질적 존재입니다. 포이어바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개인은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고 죽습니다. 그러나 인류 전체는 다릅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인류는 끊임없이 지식을 쌓고 사랑을 나누고 예술을 창조했습니다. 인류 전체가 곧 무한의 가능성입니다. 인간이 완전성을 신 안에서 찾는 것을 포기하고 그 완전성을 인간 자신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타인과의 사랑 속에서 발견할 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다. 특히 포이어바흐는 사랑을 핵심에 놓습니다. 그에게 있어 신은 사랑이다라는 기독교의 명제는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진실은 다음과 같이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신이다. 즉, 사랑 그 자체가 신성하다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흥미로운 학문적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포이어바흐의 이 통찰이 사실은 기독교 신비주의 전통과 깊이 공명한다고 봅니다. 신은 사랑이시라는 요한 1서의 메시지와 포이어바흐의 명제가 놀랍도록 닮아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방향은 정반대지만요. 한편 포이어바흐는 감각의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데카르트의 말 대신 나는 느낀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를 강조합니다. 빵의 맛, 사랑하는 사람의 온기, 눈물의 짠맛, 이 모든 감각 속에 실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성적 유물론의 핵심입니다. 역사를 바꾼 철학 마르크스와 엥겔스. 이제 포이어바흐가 역사에 남긴 발자국을 살펴보겠습니다. 1841년 기독교의 본질이 출판됩니다. 그 무렵 23살의 칼 마르크스가 이 책을 읽습니다. 엥겔스는 훗날 이렇게 회고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의 해방적 효과는 직접 경험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한때 포이어바흐주의자였다. 엥겔스, 루트비 포이어바흐와 독일 고전 철학의 종말 1888년 마르크스는 포이어바흐의 투사이론과 소외 개념을 가져와 경제학에 적용합니다. 종교에서 소외가 일어나듯 노동자는 자신이 만든 상품으로부터 소외된다. 이것이 마르크스 소외론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포이어바흐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1845년 마르크스가 쓴 포이어바흐에 관한 태제의 유명한 11번 태제.
철학자들은 지금까지 세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해왔다. 그러나 문제는 세계를 변혁하는 것이다. 포이어바흐가 종교를 이론적으로 비판하는 데 그쳤다면 마르크스는 그 비판을 사회 변혁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만년의 포이어바흐는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가 의지하던 아내의 도자기 공장이 파산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자 친구들의 모금으로 겨우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말년에는 뇌졸중으로 고통받으며 1872년 68세로 사망합니다. 역설적으로 그는 자신이 그토록 비판한 종교적 위안 없이 자신의 철학대로 끝까지 인간적 연대에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현대적 재해석, 오늘 우리에게 포이어바흐란? 그렇다면 2020년대를 사는 우리에게 포이어바흐는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 포이어바흐는 자기 자신의 신성함을 보라고 촉구합니다. 우리가 신에게 돌리는 그 놀라운 속성들, 사랑, 지혜, 창조성, 이것들이 사실 우리 인간성 안에 내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에 대한 가장 높은 경외일 수 있습니다. 둘째, 심리학적으로 보면 포이어바흐는 투사라는 개념의 선구자입니다. 나중에 프로이트가 발전시킨 투사 개념, 자신의 내면을 외부 대상에 귀속시키는 심리의 씨앗이 이미 포이어바흐에게 있었습니다. 셋째, 신앙인에게도 포이어바흐는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신앙은 진정한 신과의 만남인가? 아니면 자신의 욕망을 신에게 투사하는 것인가? 이 질문은 신앙을 더 깊고 성숙하게 만드는 자기 성찰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칼 바르트는 포이어바흐를 읽고 오히려 신학을 더욱 단단히 했습니다. 만약 인간이 신에 관해 말하는 모든 것이 결국 인간에 관한 것이라면 신학은 반드시 아래로부터가 아니라 위로부터, 신의 계시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포이어바흐의 비판이 20세기 변증법적 신학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에게 드리는 기도 속에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소망이 담겨 있다는 것, 그것이 신앙의 가치를 줄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 기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가장 큰 가능성과 대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포이어바흐의 기독교의 본질을 통해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신은 인간이 자신의 최선을 투사한 존재다. 둘째, 그 투사는 역설적으로 인간을 소외시킨다. 셋째,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과 타인 안에서 그 신성함을 되찾아야 한다. 포이어바흐의 말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신에게 원하는 것을 인간에게 주라. 사랑이 있는 곳에 거기에 신이 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주변의 누군가에게 그 신성한 사랑을 조금 더 건네실 수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포이어바흐의 주장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반박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채널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